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저희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을 베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지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구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리.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찍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발결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희중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가 가장 힘들 때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셨죠.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앞에 놓고 예수님 안 계시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이 성경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 그거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에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죠? 요엘서 말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렇죠.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엄청난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
앵무새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쫙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1000년 후에 초대교회 현장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그게 기도고 그게 응답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늘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중요하지도 않아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냥 예수해도 되는 건데 그걸 막 따지고 그죠? 뭐가 큰일 난 것처럼 난리 나고 왜 이랬다 저랬다 했었냐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않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좌우자잖아요. 그죠? 오늘 또 막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그때 다윗이 뭘 붙잡았냐? 오늘 25절에 나온 거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셨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아니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무슨 기뻐합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울왕이 군대를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도 내 마음이 기뻐했다.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래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그냥 그 속에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도식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주문 외우듯이. 그죠?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의미는 다 없어. 그냥. 그죠? 제가 처음에 이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렇게 가슴에 딱 왔는데 그죠? 처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7가지 신분 권세, 6가지 불신자 상태. 그게 이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가도 함께 하시고, 내가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이 뭐라는 건데, 그죠? 그걸 그렇게 하니까요. 이 중언부언식이라,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 하나님이 하늘에서 푸시는 이 엄청난 권세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저주하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입에서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내 입에서 불신앙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죠? 그게 기도예요. 오늘 다윗이 막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끝날 말을.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내 우편에 계셨도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내 우편에 항상 계셨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나는 기뻤다. 내 혀도 즐거워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 혀가 늘 불신앙해야 돼요. 늘 원망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쁘다. 그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없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고난당했고 우리가 볼 때는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야.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런 길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 길이 아니었으면요, 내가 예수 믿게 돼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돼 있을까요? 안 돼요. 다 세상의 길로 가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전도 설교, 그죠? 이 베드로의 다윗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 설교예요, 전도 설교.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막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건 말이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안 돼. 막 혼란스러워요. 자기 이익이라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기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도 그런 나라도 다 버려버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내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비전이 열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죠? 환상이 열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수도 없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걸 봐야 돼요. 내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오늘 서론에 나온 거죠. 예수님이 주 되심이 주 되신 증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죠? 역사적 증거가 나왔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가서 죽은 게 아니야. 빌라도 시대에, 그죠? 분명히 날짜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이 부활의 시대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증거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금도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라. 그죠?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다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셔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참된 계획이 다 숨어 있어요. 선교적 근거예요. 선교적 근거는 뭡니까? 선교적 증거는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죠? 들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받은 증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작은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영적인 증거, 그죠? 영적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그죠? 우리 같은 죄인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되시는 실제적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다시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 그죠? 이게 지금도 증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읽다가 감동되는 말씀 붙잡고 딱 노트다 써놓고 기도하고, 설교도 감동되는 걸 딱 정리해가지고 그걸 계속, 그죠? 내 말로 적용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시대의 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기도록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도록 끊임없이 위로와 능력을 베푸시고, 그죠? 하늘의 보좌의 능력으로 막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들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인용하셨어요. 오늘 2장 30절에 엄청난 메시지.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느냐? 다윗이 선지자래. 그렇죠. 다윗이 왕이었지만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받은 것을 다 기록해서, 그죠? 우리 후대에게. 그게 기도수첩하는 이유거든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으셨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이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딴 사람보다 딴 사람 어떻게 하는 게 뭐냐? 이 다윗은요 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록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양반이 그렇게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실 때 이 사람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아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랬어요. 선지자 오늘 2장 30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구약의 다윗에 대해서, 그죠? 다윗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시편 78편 70절 71절에 이때 다윗이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단 말이에요. 소년이었을 때. 거기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우리가 늘 말씀 듣는 말이죠. 그죠? 한쪽에는 기능을, 그죠? 한쪽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다 붙잡아. 믿음과 기능을 철저히 준비했다. 이게 어릴 적에 다윗이 딱 준비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딱 정복했어.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계속 300%를 자꾸 얘기해요. 믿음 300%, 기능 300%.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있어요? 현장에 가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 300%를 준비하라. 그렇겠죠. 이게 딱 준비했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30년 동안, 그죠?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뭐 했냐? 준비했어요. 사역은 겨우 3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존재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완벽하게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완성시켰어요. 그 다윗이 그 후손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준비해놓고 첫 번째 한 게 뭐냐? 마귀의 시험이잖아요. 그죠? 이 시험을 한 번에 꺾어버리죠. 말씀으로 마귀를 다 꺾어버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거기 17장 32절부터 58절까지 쭉 나오고 여기 무슨 사건입니까? 골리앗,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어렵게 하는 골리앗, 블레셋, 그죠? 그 세력을 꺾어버렸어.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문에, 우리 나라에 나에게 가장 나를 괴롭히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꺾어버려야 되냐.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죠. 그죠? 우리 사업장의 가장 고질적인 거,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임금이 된 시절, 그죠?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이 막 그 수도 없는 어려움을 이겼던 방법, 그죠? 남들 같으면 뭐 조금만 어려우면 시비거리가 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막 말 같지 않은 소리 해가지고 우리는 말도 안 해요. 주의 종들이 그런 말 하면요, 그건 주의 종 아니에요. 나는.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렇죠?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인도받는 도구로 돌려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시비거리가 될 겁니까? 그죠? 다 응답의 눈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죠?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떻고 저런 문제 있으면 어떻고, 나하고 마음이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돼야 돼. 그죠? 이 정도까지 신앙이 성숙되면 이제 되는 거지. 이게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싫어서 화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한 번 딱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가지고 엉뚱한 짓 할 때 한 번 화냈지. 딴 때는 화 한 번도 안 냈어요. 다 용서. 다 살리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의 종인데, 종은 예수님 같이 안 살아.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설명했어. 그러면서 노년에는 뭐 하느냐? 응? 노년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제는 뭐 하느냐? 후대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영원히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니들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수도 없이 만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이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성전이 아니야. 사람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웠단 말이죠. 그죠? 신학교까지 나와서 목회하면서 뭘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희한하죠. 그죠? 그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건요. 사단의 제자지. 이번 필리핀 가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난 처음 갔으니까 자기들 팀이 있고 목사님들이 자꾸 조 목사님 뭐 편안합니까?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밥 뭘로 드셔? 아무걸로 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뭐 이거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목사님 허락한 데 다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나한테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내일 당장 우리 집,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다. 나하고 진짜 얘기 좀 하자고 모신대요. 모시라고 그랬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그렇게 갈등이 많아서 막, 그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 할아버지 다윗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전혀, 그죠? 어릴 적에, 그죠? 또 청년기에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사단 역사를 꺼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다윗처럼요. 응?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아무것도 없어.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고, 죄인 있으면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시켜줘가지고 바꾸고 놓고. 응?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게 하나님이죠. 그죠?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어. 우리가 이런 응답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래서 뭐라 했느냐? 이제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소개한 다윗이, 그죠? 성령께서 그때부터 뭐냐? 성령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 다윗의 말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막 설교를 했는데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막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항상 내 옆에 누가 계셔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여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과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25절에 항상 내 우편에 계셨다. 이 설교가 막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못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늘 갈등에 빠지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죠?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에 와보세요, 우리 현장에 와보세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너무 많네. 그건요 그냥 보이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우편에 다 항상 계시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오늘 26절 27절, 그죠? 26절 27절에 다윗이 그와 계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나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저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오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사명이 닿아야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또 내 마음에, 내 혀도 막, 이 혀가 늘 즐거워했대, 즐거워. 그렇죠. 막 늘 감사가 나오고, 늘 찬송이 나오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늘 혀는 즐거움이 있고, 그죠?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그랬어요. 육신에 막 희망이 있어.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요, 축복이잖아요. 그죠? 희망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느냐? 메시아를 바라본 다윗 그랬잖아요. 늘 다윗이 뭘 봤냐?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경이 막 근거를 28절부터 30절, 36절, 28절 그랬죠. 거기서 쭉 나오잖아. 28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절대 사단에 주는 음부, 지옥에, 사단의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음부에도 버리지 않아요. 썩는 존재도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다윗이 막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았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음부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28절에 막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35절에 또 얘기했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사단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상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끝이, 이렇게 믿어갖고는 그건 주문부원이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핍박이 올지라도 나는 음부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사단한테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오늘 다윗이 한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현장에서 있어 장로님들이 현장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걸 가지고 성도님들이 소망이 딱 나와야 돼요. 우리가 뭐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내 가정이니까 나니까 내 하는 일의 업에 소망이 있는 거지. 이렇게 딱 붙잡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 다 뺀다니까. 사역자들이 가서 힘 다 빼버려가지고.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자꾸. 나는 막, 요즘에는 사역자를 쳐다보면 신경질 나죠. 신경질 나. 저 사람 왜 그러지, 저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됐으면 저럴까, 막, 그죠. 우리는 확 바꿔버려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그죠? 그죠? 우리에게 지혜가 짧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막 물붓듯이 영력 지력을 주시려는 성령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 했냐? 내가 주인 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누가 나보고 주인 되라고 하면 내가 주인 됩니까? 안 되지. 그죠? 내가 가서 내가 주인 될게 이래야 되지.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죠. 근데 나는 그 말씀 많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노?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죠. 그죠? 하나님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 필요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네가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게 낯차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잘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죠.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이 필요할까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내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내 헌신이 필요할까요?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내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대요. 자식을 내팽개치고 자기는요 복음으로 간다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희한하잖아요. 조그마한 교회를 다 죽이면서 세계 복음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치는 거예요. 막 자꾸 막 흐트러뜨리는 거야. 막 우리만이라도요 다 말씀을 붙잡아요. 질문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을 또 하나님이 내 사랑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그러죠.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번 필리핀 가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기독교 국가가 이게 완전 거지 동네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가는 교회 가면 목사님 깜짝 놀랄 거니까 우리 자기네 교회 청년 대학부가 가가지고 그 교회 들어가는 순간에 막 애들이 막 통곡을 하며 울더래. 이게 완전 돼지울간이지 교회가 아니야. 돼지울간에다 십자가 하나 걸어놓은 거야.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냐. 내가 가서 서서 그랬어요.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어릴 적에 엽전을 갖고 놀다가 여기 목에 걸려갖고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딱 그 편도에 걸려갖고. 그래서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독자가. 4대 독자가 죽게 생긴 거예요. 누가 그러더래요. 저 전주에 예수병원에 가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 있는데 거기 가면 기계가 너무 좋아서 이걸 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저 전주까지 그때는 뭐 지금이야 차로 가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옛날에 한번 걸어가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죠? 가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야, 이 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래요. 기계가 어제 들어왔는데 이거 빼놓은 기계가 어제 들어왔는데 오늘 온 거야. 그러니까 당신 아들은 예수 믿어야 당신네 집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 조건으로 이제 빼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교회를 가신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요. 삿가 쓰고 갈 거 아니에요. 옛날 어른이니까. 양복이 두루마기 입고 삿가 쓰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이 저런 문이 아니라 이런 달달이 문이 아니라 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문이 없어가지고 가만히를 반 잘라가지고 가만히를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젖히고 들어가는데 삿갓이 걸리는 거라. 삿갓이 홀랑 벗겨지는 거예요. 양반은 삿갓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홀랑홀랑 벌려지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나 같으면 벗고 갈 건데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결론이 뭐냐? 양반은 교회 올 때가 못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안 간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 민족이 그런 교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당신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너를 도와주지 않냐. 당신들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그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뭐 우리나라는 대단한 것처럼 애들 모르니까 이제 안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들어봤거든요. 응? 창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닐로 쳐놨지. 유리 있는 창문이 어디 있어요? 다 비닐로 쳐가지고 바람 안 들어오게 만들어놨지. 우리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저는요. 그런 걸 다 보고 컸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축복하는지 봤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나온 거야, 막. 어떤 결론이 나왔냐, 그죠? 오늘 또 부활의 예언, 그죠? 오늘 2장 31절에 나왔잖아요. 31절에. 이미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지금도 부활하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고 어떤 핍박이 와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덤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야. 막. 왜 세상을 두려워할 겁니까? 그죠? 부활의 증거가 뭐냐? 이 32절에 그랬잖아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지금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증거가.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 이 35절에 그런 말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죠? 이 사단이 완전히 저 무적인게 차백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 그죠? 그래서 막 베드로가 결단을 내버렸어.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결단하십시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다. 누가 어떻든 말건 상관없어요. 나만이라도 증인으로 딱. 무슨 증인이냐?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거 그것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장과 우리 후대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딱 나왔죠. 첫 번째 뭐라 했느냐? 이 말씀을 오늘 37절에 했어요. 이 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응? 이 사람들 마음이 메시지가 다 꽂혔어. 이게 이제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죠? 응?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다 꽂혀야 돼요. 응? 현장에 가서 나는 늘 그랬다니까요. 응? 어떤 분이 어려우면 뭐라고 하냐? 집사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사업장에,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돼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맡기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거냔 말이에요. 그죠? 다 그 말이 들어가는데요. 역사 안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38절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항상 그래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진짜 문제 앞에 보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무슨 사건 앞에 보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또 이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완전히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막 그 증거로 세례받고. 세례가 뭐예요? 그냥 내 과거 사람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막.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 내가 나를 완전히 딱 내려놔 버려야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그래요. 이 말에 찔려가지고 막 제자의 수가 그랬어요. 제자가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수십 개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오늘요, 항상 성경은요, 어려울 때마다 그랬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다 소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피를 뿌리는 날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지고 왕이 눈이 다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후대들이 팔려가고 남자들은 그냥 다 노예로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지 우리가 역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했답니까? 희한한 왕이 빨리 니네들은 다 니네 나라 가서 성전 짓고 내가 다 줄 테니까 가서 성전 짓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로마가 핍박할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데 막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막 이게 로마가 화가 나서 막 죽이는데요. 나중에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 요엘이 붙잡았던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물붓듯이 부어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확실히 믿을 때 막 소망과 막 비전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다니까요.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 우리 자신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현장은 너무나 불평이 많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호와가 항상 내 우편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도 늘 기쁨이 넘쳤고 그 입에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 그 육체도 희망이 있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병든 몸에 소망을 주시옵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거기에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유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현장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